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 날 받으리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2절로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걸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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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정전하고 롯데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복을 타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3절로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힘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보혈과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군사로,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역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변화받는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애국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되어, 하나님의 마음 되어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 쫓아 욕심 부리며 한 주를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 소생하여 우리의 영과 육에 불같은 성령 부어주셔서 뜨거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기도이기에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선교를 위해, 또한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아뢰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옥토되어 주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주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손길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백사무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육신과 연약한 영도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칠람 팔람 헌신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대 주관 이탈리아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민족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 6월을 애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 6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이 애국의 달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요. 또 6.25 기념일도 있죠. 저도 6월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다가요.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요. 우리의 신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민족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기록된 초대 교회의 대부분이 그렇듯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교도와의 영적인 전쟁이 데살로니가에는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땅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역이요, 로마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바로 우측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으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도시보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문화가 섞여 있다는 것은요, 종교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적인 배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요,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견고함과 재림, 이게 오늘 말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어들인데요. 성벽이 견고하게 서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성벽이 견고하여야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어만 잘해서는 되지 않겠죠?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요, 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장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장수와 강력한 군대, 이것을 데살로니가의 이 배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하지요. 재림의 때까지 굳건하게 버티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실 때까지 굳건하게 버티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견고함과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강한 장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로 교회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견고하게 버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유혹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화와 안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식민지를 향한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화와 안전이었습니다. 로마가 너희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도우실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유혹을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식민지화가 된 민족의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독립이었겠죠. 독립을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평화롭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로마의 유혹은 식민지 백성들을 안심시킴으로써 그들을 나약하게 주저앉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와 안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단의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첫째 딸인 소율이는요, 2016년 7월 15일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6년 7월 14일 자정을 넘기고요, 15일이 된 0시 10분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술이 정말 발전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는 산부인과로 갈 수 있었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출산할 때요, 경부는 다 열렸는데 뱃속의 아이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 몇 시간을 진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좋았던 점은요, 둘째를 출산할 때 아예 자연분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보다 2주 빠르게 수술일을 잡을 수 있었고요, 물론 긴장은 했겠지만 언제 나올까 노심초사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수술을 통해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출산일은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멸망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가 마치 식민지 사회 국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도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평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때와 시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꼬시는데요, 너희 성도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지체된 것이 2000년이 넘었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요 해이하게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요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열 처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열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벌써부터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 단어들을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미련한 사람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왜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이 있을까요? 다 슬기로운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왜 미련한 5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보 같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부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슬기롭다라는 단어는요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다, 조심성이 많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 처녀는요 덤벙덤벙 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5 처녀는 꼼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꼼꼼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덤벙덤벙 되는 사람이십니까? 이게요 태생적으로 이렇고 저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력하고도 분명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꼼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꼼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막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정말 덤벙덤벙 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실내화 주머니만 해도 저희 반 아이들 실내화 주머니 다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덤벙대다 보니까요 매일 혼나는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뭔가를 고치시면서 사무엘 책장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장에 가봤더니 십자 드라이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드라이버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잘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꼼꼼하게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이버가 없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께 가서 정말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빠가 가서 있으면 죽는다,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드라이버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이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무서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사색이 돼가지고 드라이버를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다른 데 놓고 착각하시고서는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거야. 이번에는 아빠가 틀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책장으로 오셨는데요, 제 바로 앞에 드라이버를 집으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을 만치 아팠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덤벙거리는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기회를 주고 꼼꼼하게 찾아봐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마다요, 제가요,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요, 덤벙거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요, 피예요, 피.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꼼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꼼꼼하지 않지만 꼼꼼한 척 할 수 있는 거는요, 다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맞으면서 배우면 다 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랑이 더디온다라는 것입니다.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요,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처녀가 다 졸며 잠에 들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출산 예정일에 딱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졸면서 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졸고 있었는데요, 밤중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신랑이 온 겁니다. 깜짝 놀란 처녀들은요, 다 일어나서 밤이니까 등을 준비하는데요, 미련한 처녀들 등잔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미련한 대표적인 인물인 저는요, 이 처녀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처녀들 어떤 마음인지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잔에 기름이 부족할 것이라고요,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딱 기름 보고 기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몇 가지 유혹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괜찮아, 기름은 좀 부족하지만 신랑님께서 많이 늦지는 않으실 거야. 괜찮아, 여기 10명 정도 있으니까 기름을 좀 빌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귀찮게 뭐하러 사러 가냐, 빌리지. 그런 마음이 이 처녀들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신랑이 늦을 것 같은 때에, 그때는 기름을 사러 갈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안 오는데? 이러다가 기름 모자라겠는데?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화장을 한다거나 신랑과 함께 여행 갈 때 짐을 싼다거나 그러다가 기름 준비하는 것을 깜빡했을 것입니다. 안 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깜빡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수로 의도치 않게 기름을 못 사게 된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확할걸요? 제가 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미련한 여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으름, 부주의함, 덤벙거리는 모습을요,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이런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을 꼬신 로마의 처세처럼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꼬시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요, 그 꼬심에 넘어가서 준비하는 일에, 버티는 일에 소홀하다 보면요, 갑자기 이를 때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벽을 지키는 군인처럼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해야 함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나 자신이 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드러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게으름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인데 미련하게 드러누워 게으름을 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 모습을요, 준비된 용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용사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준비된 민족의 용사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선수 중에서요, 특별히 축구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선수들이 있죠. 맨유에서 뛴 박지성 선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도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간다, 바이에른 뮌헨에 간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요, 안정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저를 재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요, 월드컵 경기도 졸리면 잘 안 봐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나오면 안 보던 프로그램도 좀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사람이 참 재밌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에서 안정환 선수를 놀리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때요, 안정환 선수가 위로는 유상철 선수라던가 황선홍 선수 같은 고참 선수들하고 같이 있었고, 또 아래로는 이천수 선수나 이영표 선수 같은 신입 선수들 사이에 낀 세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후배들이 안정환 선수를요, 꼰대라고 얘기하고 무서운 선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간식을 가지고 오면 놓고 가, 그러면 놓고 가고 그랬다고 막 선배를 놀리는 거예요. 뒤늦게 쓸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안정환 선수의 잘생긴 얼굴이요, 저는 너무 재밌고 웃겨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선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는 천재 같다고. 연습 시간에 제일 늦게 나오고 끝나면 제일 먼저 가방 싸고 퇴근하는 게 안정환 선수인데 경기만 시작하면 골을 넣으니까 천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웬만하면 이 후배들의 놀림을 잘 받아주던 안정환 선수가 발끈하는 거예요. 팀 연습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퇴근해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 코치와 함께 부단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골을 잘 넣는 공격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선홍 선수가요, 아주 놀리는 표정으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노력하는 선수로 생각한다고 막 흥분을 하는 안정환 선수의 모습을 더 재밌게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금메달을 딴 어떤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 중에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승리를 맛본 선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정환 선수 막 그렇게 놀려도요,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겠죠. 노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월드컵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지만요, 무언가를 잘 하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경쟁하는데 이 스포츠가 사용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나 스포츠고 운동 경기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옛날이면요, 스포츠가 아니라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도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으며 부주의할 수 있겠으며 미련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들어 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이며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치열한 상황 가운데 놓인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강한 민족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손 놓고 있으면요, 언제 멸망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아니 곧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또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청년들과 앞길이 캄캄한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하실 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받은 사명 가운데 헌신하여 준비된 민족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열한 영적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 우리는 미련하여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며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패역하고 악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된 민족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예배 처음에 시작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민족의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예배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여 붙여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르고 부주의한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 싸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향락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춤춰있고 넘어져있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르고 부주한 성도 모습을 주님 앞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세심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열심을 내지 않았던 내 삶을 되게 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 주님 우리에게 내게 영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뜻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넣어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청년들처럼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을 나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네.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에 참된 사랑 참된 믿음 드러내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앞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정결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합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헛된 가치관을 쫓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열하게 만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치관에 쫓아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나는 이 나라의 백성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땅의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그 백성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 우리 민족인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깨달은 마지막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 목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그 동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빛과 죽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되게, 하나님의 도구되게, 하나님의 도구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백성을 향하여 신음하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동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심기워 죽을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금 100년 전 이 나라를 부흥시키셨던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니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주께서 부르실 때 칼을 들고 나가 악한 세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준비된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비된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다시 아멘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불을 하나님의 역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가 죽음의 역사에 쏟아오는 하나님의 교회 강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 이 땅 가운데 강소 땅 가운데 하나님 성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가능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까 고백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를 주로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예수라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돈 벌기 바쁘고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세상이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어찌 주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 삼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것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평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소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성령으로 하나된 강소교회 성도들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헛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체험적인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기는 내가 그 용사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저녁 헌신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헤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